반갑습니다. 1년 만에 제가 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기쁩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총 주제입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 이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8장을 볼 것 같으면 22절에서 55절까지의 네 가지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오늘 다루어야 할 바로 정신병자의 이야기. 세 번째는 야이로의 딸, 죽은 그 딸을 살리는 사건인데, 그 중간에 바로 혈류증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바로 모든 병은 나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귀신 들린 자가 사탄과 귀신의 사이에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고 멸망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이 사회에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일평생 사탄에게 매여서 온갖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괴롭힘을 주고, 그리고 전혀 생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횡포를 부리는 거라사 지방의 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지도를 먼저 그려보세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체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만 많이 모이면은 그것을 받아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다라 그랬고, 하나는 호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그 사람들은 바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게네사렛 호수가 북쪽에 있고 서남쪽에 거라사가 있고, 거라사 건너편이 바로 티베리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왔는데, 이 거라사 지방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느냐, 바로 이 17절을 볼 것 같으면, 첫째,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완전 나체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오랑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 살고 있느냐? 두 번째, 바로 무덤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무덤에서. 그러니까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 주례했습니다. 결혼 주례했어요. 그래놓고 찬송하기를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부부가 된 것에 대한 축가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부부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도 부끄러움을 몰랐다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죄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옷을 입지 않았어도 그대로 부끄러움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 뱀에게 꾀임을 받아가지고서 범죄한 다음에는 인간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 즉 어두움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옷을 벗습니까? 어두운 데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밀폐된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 들린 다음에는 그는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다. 수치심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으신 하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은사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 해서는 안 되는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할 일, 이것을 갖다서 우리는 뭐라 하냐면 도덕법이라 그렇게 합니다. 인간에게는 도덕법을 주셨어요. 도덕법이라는 양심을 주셨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 양심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비참하게 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폭력이 바로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특히나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좁은 공간 안에 사는 바로 5천만의 우리의 동포들 보십시오. 정상이 아니에요. 저부터서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는 바로 미워하고 덧칠을 하고 증오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 사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의 세계는 뭐냐? 목사라는 신분은 모든 것을 어우르는 하나의 직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미운 사람 본 사람 없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인간과 같이 되셔서 낮은 데서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모든 사람 만민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가 아닙니까? 그 복음을 바로 이임받아서 전도하고 선교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서 믿게 해서 정상적인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바로 그 이임받은 사람이 바로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도 오늘날 볼 것 같으면은 세상에 쓰지 못할 욕도 함부로 하고 갈라치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목사 자신이 바로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판명나 있어요. 129개 나라에서 가장 독재를 하고 하는 사람들 쭉 있는데 가장 악한 사람이 김정은이다. 두 번째가 시리아의 대통령이고 세 번째가 바로 예멘의 대통령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바로 그 김정은이를 죽으라고 기도한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간으로 돌아오기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거예요? 후자가 옳습니다. 예? 후자가 옳습니다. 예, 후자가 옳아요. 김일성이 죽으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교회에서. 그때도 저는 그건 반대했어요. 김일성이가 죽으니까 더 고약한 김정일이 나타났어요. 김정일이가 고약한지 알았는데 그 아들 김정은이는 더해요. 고모부를 갖다가서 그냥 박살내버리잖아요. 아니 33살 먹은 젊은 청년이 거의 70이 되는 노인들, 소위 혁명 1세대들이 무릎 꿇게 하고 그 앞에 담배 피우면서 건방 떨고 이제는 그가 완전히 2700만 북한 동포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어요. 그 귀신이 김정이 마음속에서 빠져나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멘. 억울하게 빨갱이 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또 킬파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이 시간이 갑니다만은 잠깐 이야기할게요. 제 동네에 이 학군이 좋다 해가지고서 우리 동네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로 아주 차고 넘쳐요. 초등학교도 시설이 모자라가지고 증축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 거기는 이 빌딩들도 보면은 전부가 어린이들 학생들 위주예요. 목걸이도 그렇고 제일 많은 것이 미장원. 한 서너 집 건너서 미장원이. 그 젊은 부인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 시간에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그 사거리에서 만나면은 교복을 입었는데 신발은 운동화는 들고 있고 슬리퍼 신고 다니네요. 또 여학생들이 교복을 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슬아슬하게 짧게 그리고 아주 그냥 이 통이 조이게 그렇게 다시 그 수리를 해가지고서 입고 다니는 거 보면은 참 저같이 90이 넘은 이 꼰대들 눈에서는 이거 참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아요. 저 외손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데 너도 슬리퍼 신고 다니냐? 그랬더니 딱 한 번 신었대. 왜 신었냐? 그랬더니 축구를 하다가 운동화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슬리퍼 신고 한 번 왔다. 그런 얘기. 저 외솔려도 고등학교 다니는 외솔려 하나가 있는데 바로 집 가까운 데. 너 교복 입었는데 할아버지도 한번 보여줄 수 있니? 왜요? 아니 보니까 아이들이 교복을 치마를 갖다가서 이렇게 해가고 입고 있더라. 그래서 할아버지 저는요 교복 그냥 탄데 그대로 입고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절대 고치지 말아라. 할아버지 그럴 줄 알아서 저는 안 고칩니다. 그대로 입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 그 용인시에는요 중고등학교 교복은 그냥 줍니다. 학교에서 표를 갖다가 교복집 바로 시에서 교복을 제공해줘요. 근데 그걸 갖다가서 그 차리는 거예요. 아니 그 겨울에 운동화 신으면 얼마나 쌀쌀하겠습니까? 슬리퍼 신고 운동화는 들고 집에 왔다 갔다. 바로 비정상이에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르사 지방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가 바로 그 성경에 있는 바로 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나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면 그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 같으면 내 마음속에는 그 정치적인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갇힐 수도 없어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 금방 우리 대한민국 망할 것처럼 이야기해요.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어. 새벽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그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복을 주시어서 어떤 환경과 역경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귀신 들린 자는 어디서 살아요?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 이게 홀랑 먹고 무덤에서 살아요. 사람은 집에서 살게 돼 있어요. 집도 하우스, 건물이 아니라 가정이에요. 가정. 이 가족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가족을 버리고 건물을 버리고 바로 숨을 거둔 시체를 묻어놓은 무덤. 그것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기온이 너무나 높고 습기가 많아가지고 금방 시체가 그래서 죽는 날 바로 안식일이 안 되는 날 그날 바로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돌이 많으니까 돌을 쪼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바로 시체를 매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냄새가 나니까 어느 무덤이든지 하얀 석회를 발라서 바로 그 시체에 썩는 냄새가 가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으면
의뢰껏 바로 회치됐습니다. 그래서 회치나 무덤이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냐고, 살아야 할 집을 버리고 무덤에서 살고 있다. 그 귀신 들린 자를 바로 주관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은 1인칭입니다. 사탄들이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예요. 그런데 사탄이 부리고 있는 귀신은 복수입니다. 귀신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예수님이 또 물어봅니다. 너희 이름이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많은 귀신들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군대는 군대인데 많은 귀신이 들렸다. 무슨 말이냐? 이 군대라는 단어에 헬라어는 오이코스라는 이야기인데, 오이코스라는 것은 군대의 편제상, 여당 규모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대의 여당 규모.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그 몸속에 귀신이 한 5,000명 정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도 엄청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29절 가로 안에 볼 것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채워졌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무덤가에 삽니다. 그러나 마을로 가겠죠. 만나는 사람마다 횡포를 부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절절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서 쇠고랑으로 몸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또 채기로 몸을 감고 이 손을 고랑으로 채웠어요. 그것도 끌어버렸다. 얼마나 힘이 센지. 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머리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친구 어머니가 저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도저히 판단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닥치면은 그 위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찾든지 기도로서 응답을 받든지 안 그러면 법으로서 제재를 하려고 하죠. 그냥 급하면은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교회 청년이 51살에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천에서 체육관을 했습니다. 용인대학교에서 나온 체육관 나온 청년인데 아주 몸이 건장하고 운동에 비해서 활력이, 그래서 헬스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대학 다니는 남매가 있고 그렇게 지나는데 9시 뉴스를 보는데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소파에서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그냥 토하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아빠가 저녁 드신 것이 잘못됐구나 해가지고서 그냥 그 소화제를 먹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꼼짝 못하고, 그래서 응급처치한다고 해서 가족끼리 그렇게 하다가 경황 중에 1시간 지난 다음에 안 되겠으니까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 그래서 아주대학병원에 갔는데 골든타임을 놓쳤다. 뇌출혈이야. 머릿속에 피가 고이는데 바로 골든타임을 놓쳤다. 해가지고 썼는데 하체가 마비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재활병원에 갔다가 부천에 제 제자가 하고 있는 요양원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앉아서 요양병원에 옮긴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탄 마귀의 그리고 귀신들의 그 행포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인 사람이 집을 내와서 무덤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부모와 가족의 모든 보호를 뿌리치고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시체가 묻혀 있는 무덤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복된 삶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덤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죽음과 부패가 있고, 그리고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무덤입니다. 혹시 내 자신이 예수를 믿고 한샘교회 교인이고 우리가 똑바로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어디 한쪽에 바로 인간적인 생각 또는 상식을 벗어난 생각,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볼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귀신 쫓아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아마 돼지 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돼지 속에 바로 그 5,000명이라는 그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어디로 들었습니까? 바로 호수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은 35절 볼 것 같으면은 여기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누가 두려워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보고 놀랐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줘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고 수치도 알고 양심도 돌아왔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앞에서 예수님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미친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바로 한샘교회에 왔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한샘교회 교인들은 김 목사님 저 사람 안 돼요. 내보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 합니다. 여기 있지 말고 떠나가라. 한 사람의 영혼을 뭐라 합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하지 않습니까? 천하라는 것은 지구덩어리예요. 지구덩어리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예요. 그런데 돼지는 바로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회복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내 자산이 소멸된 것에 대해서 원망을 품으면서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한샘교회가 부천의 한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방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부천에서 말씀 드리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한샘교회에서 재직이 할 때마다 말씀 부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다면 그 교회의 존재 가치는 없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구원받고 온 죄인들의 모임이지 의인이 바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없어요. 올해 그래서 91살 된 저래요. 언제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는 늘 항상 제가 글을 쓰면서 회개의 글을 많이 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더라도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해설집을 썼어요. 그래서 9점 정도 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도 과천 한샘교회입니다. 그 책을 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고를 그대로 타이핑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전능하사 천전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세 테마를 가지고서 이제 전능이란 무엇이냐, 창조란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습니다. 동정력 탄생이란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믿으면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 또 성도의 교제란 무엇이냐, 그리고 부활이 무엇이냐,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은 무엇이냐, 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14번에 걸쳐서 글을 쓴 것을 책을 만들어요. 우리는 세상의 정치적인 사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함께 회개하면서 바로 한샘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웃에게 전달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지금 옷을 잘못 입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지금 집이 아니라 엉뚱한 데서 살고 있지 않느냐,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귀함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